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립 30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 30년의 발자취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귀한 분들을 초대하여 또 우리 은혜의 제목들을 회고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 우리 또 로다테 코러스 찬양팀, 제가 목회 경험이 상당히 일천하여서 이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처음인데 시선이 이제 제가 저쪽으로 안 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많이 안 한 게 이런 데서 제가 티가 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볼까요? 한번 물으실 때에 전혀 당황하는 표정 없이 질문을 받고 서로 말하고,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몇 번 찍었노?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다 같이 물어봅시다. 시작. 몇 번 찍었노? 대답을 해줘야죠. 자, 매기해 줍시다. 네. 예, 방금 이렇게 질문 들으셨을 때 당황한 것처럼요, 우리 각자 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기준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로 모일 이유보다는 서로 구별되고 달라질 주제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처음 신앙생활하면은 교회 오면은 설레이고 기쁘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 했으니 여기 와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까?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죠. 야, 이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앞에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저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좀 생각하는 표정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뭔가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상황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무관한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심한 욕이 무엇이었냐?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점 그대로 제가 한번 표현드려보면은, 그때 사람들에게는 제일 심했던 욕이, 야, 니 고린도 교회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야, 니 말하는 거 보니까 꼭 고린도 사람 같이 말하네. 야, 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고린도 사람 같이 행동하네. 이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욕이었어요. 최고로 마음 상할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죠.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등장하는데 교회 안에 패가 갈려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또 음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에 펼쳐진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책망했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안에 있습니다. 세상 법정까지 가서 교인들끼리 송사를 벌이는 일, 성찬상을 벌여놓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굶고, 은사가 있다는 거에서 서로 잘났고 서로 못났고 다투며, 한마디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2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절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시작 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첫 줄에 있죠. 뭐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쓰질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교회 첫머리 편지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고린도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볼로, 게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시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제목 가지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한 공동체, 천상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를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통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표현할 때에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하죠. 이제 공식석상 연합 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속한 교회를 이제 뭐 대구 성일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통상 이런 이제 격식 있는 자리에서 계속 대구 성일교회 말하지, 내가 속한 교회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주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 내 자리가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있는 자리,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속이 천불나고 답답한 일들을 교회에 와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등을 지게 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서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교회는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분쟁의 요소가 생겨날 수 있고, 싸움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저마다 교회를 자기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일들을 계속 행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그리스도파야. 자기 중심의 교회를 끌어당겨 가니까 한 교회 공동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한복판에 정중앙에 그들 가슴에 딱 바로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인사에 못을 박으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비교를 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는 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결해서 의도를 갖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가 내 것이 되면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100% 발생하게 됩니다. 야, 목사가 뭐 저렇게 말하노? 여러분, 설교단에서 몇 번 찍었습니까?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처음이죠. 당황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에 뭐 저런 걸 물어보노?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야, 저 장로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저 권사님 왜 저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왔다 갔다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기준으로서 평가되고 가늠하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릴 주제만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은 그런 모든 주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실망스러워도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못나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무게중심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갈 때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모두 함께 오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면은 중반 부분에 곧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2절 한번 통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절의 핵심 두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과 부르심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좀 언급할 것은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절에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름을 받았다. 똑같은 헬라어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결심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도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었던 정말 악한 일에 최전선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좀 표현을 이렇게 다듬어서 세련되게 말하는 정도가 못 살게 굴었다입니다. 엄밀히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쫓아가 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그 길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어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택하여 주셨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두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택하여서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하고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착해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이 거룩을 주제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침묵을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데 제가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아니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거룩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표정이라도 해주셔야 저분의 일상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텐데 짐작이라도 해볼 건데 아무런 그거 없이 가만히 계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굉장히 민망하니 한 번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지는 뭐가 같았는 것 같은데 맨으로 끝나는 게 있고 니오로 끝나는 게 있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원어로 이미 끝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딱 완료형으로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어렵게 이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별되어진 겁니다. 뭐라고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건 이미 내 거다 딱 구별해서 떼놓으신 상태, 철저하게 구별해 두신 상태에 속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 내 좀 성격, 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거룩한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거룩의 핵심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근거는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음행하고 다투고 패 나누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느냐? 거룩한 자들, 성도들, 구별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요. 그들이 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뭘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에 아주 큰 비밀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어려운 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칭의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내꺼 거룩한 자 딱 구별하여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분에 걸맞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절대 구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같이 이제 작동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만 말하면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과 방향성이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계속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다른 의미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그분 뜻대로 살려는 순종의 마음, 죄와 싸워 이겨보려는 이 죄의 문제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심정, 비록 우리가 어느 순간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 구별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거기 있는 땅을 이걸로 다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준 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신 신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거룩의 문제에 내가 이래 살아갖고 거룩한 사람이 맞나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도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한마디 더 드리면 거룩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구별하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기시도록 날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삶의 모든 처소에서 섬기는 모든 교회에 풍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와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계속 읽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꾸짖고 혼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꾸짖고 혼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잠깐 감사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감사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힘든데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할 때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수고를 칭찬한다 그렇게 언급하는데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집필한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마음에서부터 떠올려 볼 때에 칭찬할 만한 주제가 없었으니까 이 말씀에서도 칭찬의 주제로 집필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5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풍족했다라는 표현도 원어를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부자로 만들어졌다,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 풍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돌이켜볼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언변과 지식.
언변이 뭡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빨이죠. 어디 가서도 이 말로는 절대로 안 진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논쟁을 벌여도 유창하게 수려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좀 말 잘한다, 나는 좀 많이 안다,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 자랑의 주제가 되지만 교회에 와서도 서로의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게 되죠. 바울이 지금 이걸 짚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말빨, 너희의 지식 다 좋은데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생각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은, 또 물질로 헌신하면은, 또 직분을 받고 섬기다 보면,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싶은 그런 마음의 자리를 내 스스로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비교가 생기고 자랑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것 전부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참 우스운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난 중에 내가 이렇게 저기 동대구역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자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 찬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제가 누워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불쌍히 여겨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뭔가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받아왔는 것들, 동전 1,000원짜리 뭐 지폐 몇 개 들고 와가지고 봐라, 이게 내 실력이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막 자랑하면은 그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 되어가는 중에 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기다림이라.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어로는 여러분,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제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신 우리 대구 성일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다렸습니다. 아유, 몇 년 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심정에 구석구석 들어오면서 앞에 저기 간식도 준비해 놓고 이제 교회 구석구석 정리도 하고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오시는 발걸음을 기다렸는데, 그런 간절한 기다림,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도 그런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뛰어넘은 정말 목마르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리라 말씀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만 바라봄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주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주제를 알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대구 성일교회,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설립 이제 예배 드리고 30년 동안 몇 주 정도 주일을 보냈는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만 딱 여기 원고 있으니까 저만 딱 알고 있네요. 그렇죠? 1567주.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30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몰라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좀 답답한 부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중에도 또 생각해 보면 은혜의 주제도 있고 감사의 제목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실 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랑치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수많은 문제와 상처와 분쟁으로 얼룩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함께 일어납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면 사무엘상 7장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제목들도 있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주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제가 생각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본문을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년의 세월을 자랑하기보다 30년 동안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래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를 자랑함이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값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1절에서 7절까지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절마다 나옵니다. 절마다 나와요.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값을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행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펼쳐져서 30년의 세월에 지금의 이 모습이지만 40년, 50년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